이제 완연한 겨울입니다. 올해는 가을이 참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을 만끽하려고 하니 벌써 추운 겨울이 와버렸습니다. 올 겨울도 춥다고 합니다. 겨울이니 당연히 추울 겁니다. 한파도 올 거고 아마 영하 10도로 내려가는 아마 그런 날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또 우리의 발걸음만은 추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세요. 그래도 교회는 따뜻합니다. 새벽에도 난방을 하니 교회는 참 따뜻합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정말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오시고 금요 기도회도 오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올 겨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군인은 춥다고 훈련을 쉬지 않습니다. 오늘은 영하 15도, 오늘은 영하 20도니 야 오늘 너무 추우니까 오늘은 훈련을 좀 쉬자, 그러지 않습니다. 군인은 추울수록 오히려 더 훈련을 합니다. 겨울이면은 이 혹한기 훈련이 있는데 너무나도 추운데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이 밖에서 생활을 합니다. 밥도 밖에서 먹고 잠도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잡니다. 저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온통해서 못 살겠네. 그 인제에서 저도 포병으로 군 생활을 했는데 이 전라도 촌놈이 강원도까지 갔으니 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혹한기 훈련을 나가면 막 영하 2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 전투화가 얼어서 이 발이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군인들은 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래야 합니다. 춥다고 군인이 훈련을 멈추지 않듯이, 아니 추울수록 더 열심히 훈련을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더 힘을 내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힘을 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추우면 이 밖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 나가야 합니다. 혹독한 훈련을 통해 이 강인한 군인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해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올 겨울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겨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도자기 공장을 하는 집사님이 새로 등록을 해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공장 이것저것을 구경하다가 공장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이 꽃병 하나를 보게 됩니다. 아주 소중하게 올려져 있는 꽃병을 유심히 바라보던 이 목사님은 별로 잘 만들어진 것 같지도 않는 꽃병이 이렇게 소중하게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물었죠. 제 생각에는 이 꽃병이 이렇게 소중히 다룰 만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곳 공장에는 더 좋은 도자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꽃병을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이 꽃병의 유래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주정뱅이에다가 노름도 좋아하고 아주 재짓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사람의 권유로 부흥회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씀에 너무나 감사해서 또 너무 죄가 많아 그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옆 공장에서 사용하다가 못 쓰게 된 흙 무더기를 보게 되었고, 불현듯 이 흙 무더기가 내 자신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그 흙을 가져다가 이 꽃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제게는 최고의 도자기입니다. 버린 흙과 같았던 저를 하나님이 다시 도자기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새 꽃병이 되듯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꽃병을 보면서 나는 다시는
벌어진 흙처럼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곤 합니다. 이 꽃병이 새 사람이 된 제 모습과 같아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중에서 특히 오늘 본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의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에서 그런즉 이 말씀이 뭐냐면 22절에 24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원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습이라는 것은 옛날의 생활 방식, 예전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즉, 내 정욕대로 살아온 과거의 모든 생활 방식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정욕대로 내가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은 모두 죄 짓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를 따라가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는 모두 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옷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주 더럽고 아주 누더기 같은 그런 옛날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의 더러운 옷들, 죄 짓는 옷들, 그 모든 옷들을 우리는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옷, 아주 깨끗한 옷을 우리가 입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 유혹에 빠져 구습을 따른 옛사람의 옷을 다시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버리고라고 말을 하는데 이 헬라어로 아포데메오인데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또 22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라고 말을 하고 31절에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옛사람의 옷을 다시 입지 말고 벗어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옛사람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어떤 걸로 말씀을 합니까? 분을 품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하지 말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게 옛사람의 옷입니다. 바로 이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리라라는 것은 이 명령형인데 수동형입니다. 이 버리라는 말이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벗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벗고 싶다고 해서 내가 오늘부터 내가 옛사람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겠다라고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이거는 벗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공고하다는 말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참하다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참하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내 육신은 그런 것을 하지 않냐고 오히려 악한 일을 하고 죄 짓는 것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참 비참하다. 내가 왜 이럴까?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분을 알아가도 그분의 일을 잘 감당해도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자라고 해도,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도 육신의 욕망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은 여전히 악하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려 하며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벗어버려야 합니까? 그것은 이미 죽어버리고 장사된 옛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미 다 끝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이미 전쟁으로 말하면 이건 다 끝난 전쟁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본문의 증거에 따르면 유혹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과거의 죄된 생활을 즐기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거기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있고 마력 같은 매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주는 만족, 행복, 쾌락 따위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갈증만을 더 증폭시킬 뿐입니다. 음주나 아니면 도박이나 거기에 사람들이 만족을 느낍니까?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게 하죠. 더 그곳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쾌락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갈증만을 더 증폭시키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마치 불나방같이 불에 뛰어들듯 세상 쾌락에 탐닉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 욕심에 끌려서 거기에 매료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무한 매력에 이끌려 그만 거기에 자신의 모든 애정과 재능과 인생을 전부 투자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이렇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주범은 바로 이 사단입니다. 하와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항상 보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밖에 나가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 하와는 날마다 보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보았던 그 과실이 사단의 말을 듣고 보았을 때 어떻게 보였습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 보암직스럽게도 하고 참 먹음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막상 그것을 먹고 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지혜롭게 되었습니까? 그가 보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만족이나 행복,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기는커녕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유혹의 욕심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입은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27절에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옛사람의 옷을 들고 와서 너 한번 입어봐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 옷을 벗고 옛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순간 마귀가 다가와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고 옛사람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30절 말씀과 같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입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을 거스르는 일,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을 회방하는 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 이런 것보다는 약해 보이지만 불순종의 측면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되고 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람은 살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은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옛 사람으로 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선한 일을 하십시오. 오늘 28절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본문 28절은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절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게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가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나태함으로 타인의 노동과 노력의 대가를 얻는 것도 이거는 포함됩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남이 하도록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어떤 이익을 얻는다면 이거는 넓은 의미에서 도둑인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인데 그 일을 가족 누군가에게 미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들을 누군가에게 넘기고 그 일들을 누군가에게 해주기를 바란다면 나는 아직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옛사람의 옷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할 일들은 내가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선한 일이라면 구제하는 일은 적극적인 선한 일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구제를 해야 합니까?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자신보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즉 나보다 힘든 가족들 그리고 나보다 힘든 이웃을 생각하고 찾아가고 섬기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이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내 손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피곤할 정도로 라는 뜻을 갖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피곤할 정도로 수고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수고해야 되고 내가 더 섬겨야 하고 내가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피곤해도 그 일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며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 옛 사람을 벗어버렸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선한 일 하기를 결단하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새 사람을 입은 삶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선한 말을 하십시오.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말이 바뀝니다. 새 사람을 입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면 마땅히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와 열매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좋지 않은데 좋은 열매가 맺을 수는 이거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이죠. 은행나무를 보면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있고 외견상으로는 똑같이 생겼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은행이 열리는 나무는 암나무이고 은행이 열리지 않는 나무는 이 순나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게 암나무인지 어느 게 순나무인지, 이 나무는 은행 열매가 열릴 것인지 열리지 않을 것인지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열매로만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똑같습니다. 아니, 수십 년이 지나도 이 똑같은 것입니다. 나무가 그런 종자의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낮추는 것이고 내가 다시 옛사람의 옷을 입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는 절대로 더러운 말을 입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더러운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잠언서를 보면 특히 이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은데 잠언 13장 2절을 보면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18장 20절에서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더러운 말,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통로 중 하나는 이 말입니다. 말로 축복을 할 수 있지만 또 이 반면에 말로써 저주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이지만 반대로 마귀가 가장 틈타기 좋은 도구도 역시 말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실수 중 대부분이 말 실수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4절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합니다. 더럽고 비뚤어진 악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도 그것을 입 밖에도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29절을 보면 어떤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까? 먼저는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원어의 뜻을 보면 이거는 건축 용어입니다. 오이코도메인데 집을 세우다, 집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더러운 말에서 이 더러운이라는 말은 썩는다, 썩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자꾸 하면 집의 기둥이 썩어서 결국에는 그 집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덕을 세우는 말은 집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집도 기둥을 다시 보강하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집을 썩게 해서 결국 무너지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욱 튼튼한 가정의 집을 세워나가시겠습니까? 가족과 이웃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알맞게 적당하게라는 뜻입니다. 즉 말은 필요할 때 적당히 알맞게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이죠. 잠언 25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다라고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상황에 알맞게 잘 표현된 말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고 하죠. 은과 금은 지금도 귀한 금속입니다. 만일 실제로 은으로 만든 쟁반 위에
금으로 만든 사과가 올려져 있다면 대단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가치 또한 엄청날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처럼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 이 사랑의 언어로 말하십시오. 또 낙심되어 있을 때 힘을 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우리는 나 중심의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죠. 그래서 오해가 되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하게 되고 선한 취지가 퇴색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의도치 않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내 말을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여러분 다 벗어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선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용서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용서는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용서했으면 다시 거론치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도 법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용서했다면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또 하나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용서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 후에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용서는 했는데 아직 불편한 마음이 그대로 있다면 이거는 절대로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 말씀대로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본문 3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용서에 친절해야 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듯 불편한 용서, 불친절한 용서는 이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도 친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지극히 일부분 은혜를 우리가 갚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일부분을 우리가 갚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용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용서는 그 큰 용서 가운데 일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하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만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귀가 틈타 옛사람의 옷을 입혀버리고 맙니다. 용서는 은혜 받는 자, 용서받은 자의 마땅히 할 일이 바로 이 용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옛사람은 우리가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우리는 나타나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새 사람으로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